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한 지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출애굽 여정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시시때때로 겪는 그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에서 건져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LA 올림픽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1984년입니다. 그 개막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그 미국을 상징하는 그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를 개막식에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내에 이 독수리가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밀렵으로 말미암아 사냥꾼에 의해서 독수리들이 많이 죽어갔고 그리고 실제로 야생 독수리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그 독수리를 키우고 있는 한 집에서 독수리를 이제 기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국가가 연주될 때 개막식을 통해서 그 독수리가 멋지게 창공을 날아와서 운동장 그 한 바퀴를 돌고 오륜기 위에 내려와 앉는다는 것을 이제 기획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야생 독수리는 이미 창공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훨훨 잘 날아다닐 수 있었지만 이 구한 이 독수리는 사람의 집에서 키우던 그런 독수리여서 날아보지 못한 지가 수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문 조련사를 구해서 이 독수리를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하게 살던 독수리가 갑작스럽게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또 날아가는 훈련을 해야 했는데 이 나는 훈련을 하던 독수리가 부상을 입기도 하고 결국은 개막식을 앞두고 큰 스트레스 때문에 이 독수리가 죽게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에서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기드온이 있는데 나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미디안 군들이 쳐들어올 때 포도주 즙틀에서 그 나락을 추수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였어요.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 나약한 존재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큰 용사여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우리 독수리 날개 친과 같이 높이 올라 너른 창공을 향하여 날아갑시다. 큰 용사여 일어나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요 유럽교회 전철을 밟지 말라. 여러분 그 유럽교회가 동성애를 인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받아들인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속주의에 의해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 동성애자들이 이제 목회자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들을 결혼식을 주례를 해야만 하게 했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목사 안수를 허락하는
이러한 일이 유럽 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불과 그런 일이 일어난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유럽 교회의 출석 통계가 나왔어요. 유럽 교회의 출석 통계가 세속화로 말미암아 그래도 10% 위를 상회했던 그 교회의 출석률이 지금은 유럽 교회가 1%에서 1.5% 정도의 교회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유럽 전 교회에서 출석률이 3%를 넘는 교회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만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온 일을 창조하셨고 또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 북군이 좀 이 전쟁에 쫓기게 됐어요. 몰리게 됐어요. 그 형세가 불리하게 됐어요. 그때 북군의 그 장군 중에 한 사람, 링컨의 참모 중에 한 장군이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때 링컨이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때에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시편 54편 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권세와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에 그 외로움과 공허감이 커져가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싸맸다.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다윗처럼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 처했을 때에도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십시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능력과 권능이 되셔서 우리의 전쟁에 앞서 나가 싸워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그의 전쟁의 승리를 확인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권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권세는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 우리의 연약함은 육신에 관한 것이요, 강력한 힘과 권능을 지닌 존재들인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마다 그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추수 때에 추수한 곡식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죽 서서 남을 먹이는 그런 셈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기드온도 이 추수할 때 포도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하는 거예요. 들키면 또 빼앗길까 봐. 그렇게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네 안에 내가 능력을 주었는데 내 능력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29편 1절 말씀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은 죄를 이기는 권능이요, 또 육신을 이기는 권능이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요, 마귀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첫 번째,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유럽 교회가 저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도와 괴계 중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핵심 내용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길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결국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죄를 이기는 권능이 있어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육신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성경에서 육신으로 표현할 때 정욕으로 표현하고 또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우리 육신 안에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 쾌락을 쫓아가는 것, 음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안목의 정욕은 바로 욕심을 말하는, 탐심을 말하는 것. 이생의 자랑은 교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그 특징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세우라고 주시는 권능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무너뜨리고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건설하고 세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은 믿는 자 안에서 일하는 권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에게 능히 행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영광스러운 권능이고 강력한 권능이에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권능은 어둠의 권능에서 빛의 권능으로 옮겨주시는 권능이에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왕국,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어둠의 권능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권능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여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는 권능이에요.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는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우리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바울을 말하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권능은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힘을 알고 사용할 줄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 또한 영적인 부류에 속하는데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육적인 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위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권능을 받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 안에, 믿는 자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힘입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비천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탁월한 권능이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로부터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인 것이죠.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은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십자가를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자체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인 것이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또 모든 것을 붙드신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여야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제일 중요한 일로 여긴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은 보혈의 권능입니다. 보혈의 권능.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보혈을 힘입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또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계기를 파하는 것은 바로 보혈의 권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듣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때에도 보면은 마지막 재앙이 양의 피를 잡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뿌려서 그 양의 피가 뿌려진 것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곳은 유월절 넘어가는 것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여러분 역전을 가능하게 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 적들과 싸워서 다 죽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응원군이 지원군이 달려서 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적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지원군으로 말미암아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보게 하니까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그의 능력으로 우리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 하에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애굽의 압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의 압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강성해 가지라.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이 전쟁에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선제 공격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 하와이를 폭격했어요. 그것 때문에 연합군이 패색이 짙어졌어요. 이러다가 지른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진주만 폭격 이후에 연합군과 미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점차로 승기를 잡아가 결정적으로 태평양 미드 해전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2대, 하나는 제대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한 대가 기능을 발휘한 일본의 항공모함 3대를 침몰시키는 일로 인해 결정적인 패배를 일본에게 안기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운행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에게는 권능과 파워,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고 무기력하게 살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고 육신적인 아픔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에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무기력한 이 세대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어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에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전능하신 왕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자연인인 우리의 힘으로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은 나약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약한 자가 아니야.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 있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라.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시편 29편 1편의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시편 68편 3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일어나십시다. 날지 못하는 무능한 독수리가 되지 말고 날개를 활짝 펴서 독수리 날개 친 것 같이 높이 올라 저 너른 창공을 나십시다. 큰 용사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보혈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셔서 세상과 죄악과 육신과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